여러분은 모두 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복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이 거룩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거룩하다. 신비로운 모습일까요? 입신해야지 거룩한 건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조금 의미가 좀 거룩하다는 말과 구별된다는 말이 같은 의미인데 좀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긴 하죠. 그런데 분명한 뜻이 이겁니다. 구별되었다. 거룩하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구별되었다는 걸까요? 누구와? 그렇죠. 비기독교인들과 구별되었다는 거죠. 비기독교인들과 구별되었다. 그럼 비기독교인들과 뭐가 구별되었다는 거죠? 자, 이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다르죠. 구별됐죠. 그러나 이런 종교적인 행동 말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것 말고 일상 속에서, 사실은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는 것보다 일상에서 생활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더 많잖아요.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구별점은 뭐가 있을까요?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된다는 뜻인데, 구별되는 것은 비기독교인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비기독교인들과 우리들은 일상 속에서 무엇이 구별되는 걸까? 쉽게 질문 드리면, 교회 안 다니는 옆집 아저씨하고 옆에 보이는 우리 형제님하고 뭐가 다르죠? 교회 안 다니는 옆집 아주머니하고 우리 옆에 있는 자매님하고 뭐가 다르죠? 네, 술 안 마시는 거? 담배 안 피는 거? 요즘은 이것도 구분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의 구분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뭐가 다른가? 이 질문을 몇 분에게 던져보니까, 그래도 기독교인들은요, 비기독교인들보다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맞나요? 좋아요. 착하게 사는 기준이 애매하긴 하지만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거 인정. 착하게 산다. 비기독교인보다 착하게 산다. 그러면 왜 착하게 사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도 이쁘게 보이려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좋아요. 이 부분도 인정. 그럼 하나님께 이쁘게 보여서 뭐 하려고 하십니까? 몇 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복받아 잘 살려고. 복받아 잘 살려고. 자, 그런데 여러분, 복받아 잘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삶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복받아 잘 살고 싶죠. 우리나라 사람처럼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복을 주머니에 달고 다니고, 만들어서 달고 다니고, 집에도 걸어놓고, 그 복자 하나 써가지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잖아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복받아 잘 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도 복받아 잘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룩한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룩함, 하나님이 생각하는 비기독교인과 다른 점이 있는 것이죠. 그 기준이 뭘까? 그 구별점이 뭘까? 일상 속에서, 종교적 행위 말고 일상 속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그 구별점을 보시고 우리를 향해 너는 거룩하다,
너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고 너는 거룩한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을 통해서 대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보시면 더 본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가 질문한 일상 속에서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다르게 볼지 그 점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헬라어를 보고요 직역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직역을 해봤는데 이렇게 직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7절 이것 때문에 먼저 문장이 헬라어 문장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 때문이 뭐냐면 내가 내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시 목숨을 얻었다. 18절입니다. 아무도 나로부터 목숨을 가져갈 수 없고 대신 나는 스스로 목숨을 내놓은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가질 권한도 있다. 이 계명, 그 계명을 나는 나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라는 내용으로 번역이 좀 되었습니다. 자, 우리 개역개정 아까 읽었는데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른 거에 좀 있긴 있어요. 비교해 보시면서 제가 번역한 것과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서 보는 것과 좀 비교하면 좋은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역하는 중에 한 가지 단어에서 제가 좀 걸렸습니다. 걸린다기보다는 좀 궁금했어요. 뭐냐 하면 18절 말씀 중에 이 계명 텐 엔토렌 그 계명도 되고 이 계명도 돼요. 지시대명사도 되고 정관사도 되고 텐이라는 거 다 그렇게 번역이 다 됩니다. 그 계명, 이 계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계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계명이 오늘 본문에서는 뭔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오늘 제가 직역을 해봤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 계명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은 문맥을 보시는 분 또는 뭐 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이 문맥상 이 계명이라는 게 뭐냐? 그 계명이 뭐냐?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는 거라고 이렇게 그 계명, 이 계명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제가 일부러 직역을 한 거예요. 목숨이라는 단어가 17절에서 18절까지 5번이 나옵니다. 이 푸스케라는 단어가 목숨인데 이 단어가 5번 나와요. 개역개정은 좀 이 목숨이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죠. 번역이 좀 덜 돼 있죠. 그런데 5번이나 목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계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명이 뭐라고요? 목숨을 버리는 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볼 수 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볼 때에 저는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냐면 과연 목숨을 버리는 일이 계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아시죠? 나 위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 이런 거 할 수는 있잖아, 그렇죠? 근데 목숨을 버리는 일이 계명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마지막 목표가 목숨을 버리는 일이었을까? 또 하나는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일이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저는 별로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제 문제인가요, 이게?
또 하나, 목숨을 버리는 일이 예수님께서 받은 계명이라면 그 계명, 예수님도 목숨을 버리는 일을 살아냈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그렇죠? 우린 예수님 닮아가야 합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뭐예요? 목숨을 버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반드시 우린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한다고요? 아니 여기서 죽어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죽잖아요. 네? 어차피 다 죽으시는 분들 아니에요? 뭐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오래오래 살다가 다 늙어 죽으십시오. 네? 아니 죽는 게 계명이,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어차피 죽는 건데 이게 계명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질문을 한번 던지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계명이 이런 의미일까? 목숨을 버리는 일이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걸까? 이 계명,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이 계명이 뭘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 제가 다음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 이야기 중에서 주제를 한번 찾아보시고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뭐냐면 바로 세월호 침몰 사건입니다.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아픔이. 이 사고로 인해서 3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죠. 그 사망자 가운데 더욱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건 아직 꿈도 채 펼쳐보지 못한 이 단원고 학생들이 그 젊음의 나이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 당시 다들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그 배의 선장마저 먼저 몸을 피해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장면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 단원고 선생님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몇 분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중앙대 사범대 전액 장학생으로 임용고시 합격 후 첫 발령받은 첫 학교가 단원고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정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친 유리나 선생님. 사건 당시 19명의 학생들을 탈출시키고 자신도 구조될 상황에 도와달라는 학생의 전화를 받고 내려갔다가 6월 8일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3층 식당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고려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이분 역시 첫 부임지로 단원고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첫 발령받은 첫 해 1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그 제자들을 잊지 못해서 2학년 올라가는 제자들을 따라서 지원의 담임이 되었던 전수영 선생님. 사고 직후 아이들에게 구명복을 입혀야 해요 라고 어머니와 마지막 통화를 하고 나서 5층 객실에서 4층 객실로 뛰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5월 19일 전수영 선생님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또 시체로 발견됩니다. 체육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던 고창석 선생님. 사고 당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제자 한 명 한 명을 구하면서 구명복을 다 챙겨서 입혀주고 빨리 배에서 탈출해, 빨리 배에서 탈출해, 너희들은 먼저 나가, 내가 나중에 나갈게, 너희들 먼저 나가. 목이 터져라 학생들을 먼저 구조하다가
결국 본인은 실종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아들과 단원 중학교에 근무하는 아내가 있지만 1년이 넘은 이 시간까지도 아직도 이분은 차가운 바닷속에 있습니다. 이분 외에도 이렇게 아이들을 끝까지 지키고 학생들을 배 밖으로 인도하신 선생님들이 총 12분 계십니다. 모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들이 죽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탈출구를 등지고 아이들에게 뛰어간 걸까요? 여러분,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사라는 책임감 때문에 그랬을까요? 교사라는 직업의식에 아주 투철해서 그랬을까요? 선생님들 가슴 속에 직업의식, 일해야 한다는 생각이 이런 행동을 갖게 했을까요? 그러면 도망쳐 나온 선장은 직업의식이 낮고 책임감이 낮아서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뛰어다니면서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겨주는 건 저는 이건 직업의식과 책임감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이 상황은 도저히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계명,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받은 이 계명도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목숨 버리는 일을 계명으로 주셨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저는 더 근본적인 것, 한 영혼을 향한 단원고 선생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학생 한 명이라도 더 구하고 싶은 그런 애절함이 담겨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한 영혼을 향한 애절함을 담아서 그 애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계명을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그 계명이 뭘까? 저는 사랑하라는 계명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라. 얼만큼 사랑해야 되냐?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주셨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라. 목숨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다 보니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지, 목숨을 버리는 일을 감당하기에 목숨을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양을 사랑하는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라 양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다 보니 그 양을 위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마치 결혼식이 마지막 종착점이 아닌 것처럼 십자가 죽음은 사랑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종착점이 아니라 사랑의 과정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 계명을 받고, 이 계명,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받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결단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받고 결단하는 이 모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받고 결단하십니다. 근데 어디까지 사랑하겠다고 하시는 거냐?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바로 다음 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라는, 목숨을 버릴 만큼 그렇게 양들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받고서 예수님이 결단한 것은 끝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끝사랑의 선포 다음에 곧바로 가룟 유다의 뭐가 나옵니까? 배신의 마음이 나옵니다. 저 문장은 다른 곳에도 붙일 수가 있어요. 굳이 지금 예수님께서 끝사랑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다음 줄에 곧바로 나올 이유가 없어.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 끝사랑의 선포 다음에 배치한 이유는 예수님 끝사랑이 어디까지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배신한 원수들까지 사랑하는,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 원수들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 원수들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의 끝사랑이에 우리가 지은 어떤 죄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용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으라는 계명을 복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라는 계명,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계명, 오늘 제가 궁금해했던, 처음에 질문 드렸던 이 계명은 바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자, 옆에 분을 향해서 얼굴 한번 보시고, 사랑하라는데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시작. 자, 이 계명은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라는 계명.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행동 말고 일상 속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구별점은 뭐가 있을까? 교회 안 다니는 옆집 아저씨하고 우리 형제님하고, 교회 안 다니는 옆집 아주머니하고 우리 자매님들하고 구별되는 점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죠?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구별점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출세지상주의입니다. 성공지상주의, 경쟁지상주의. 이 논리가, 이 법칙이, 이것이 진리인 양 우리들을 압박해오고 우리들을 이끌고 이 세상이 지금 큰 엄청난 파도가 되어 이것들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출세하고 싶고 우리도 성공하고 싶고 우리도 승리하고 싶은 거죠. 경쟁에서 이기고 싶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그 하나, 예수를 닮아가겠다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돼요.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은 출세와 성공과 경쟁과 승리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닌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이것이 세상과 다른, 비기독교인과 다른. 그래서 모든 삶의 동기가
모든 삶의 동기가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래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목숨을 걸어서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원수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모두 다 그런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게 하시지. 그러나 이것은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출발점에 서서, 모두 다 사랑의 출발점에 서서 사랑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한번 선택해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아내와 남편을, 사랑의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사랑의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사랑의 마음으로 이 교회 사역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찬양을, 사랑의 마음으로 워십을,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를, 사랑의 마음으로 수많은 사역들을 결단하고 선택하고 해낼 수 있는,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닌,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닌, 일로서가 아닌, 일이 아니라 사랑으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아이도 가르치고 목자도 하고 안내도 하고 주차도 하고 러브 스케치, 어메이징 터치, 행복한 부부학교, 사랑으로. 저는 이것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거룩의 분명한 지점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삶의 동기가 사랑으로 하는 것. 저도 마찬가지. 설교 준비를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어요.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을 담고 설교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만나면 그 마음은 전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모든 걸 살아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여러분 마음을 사람들은 알아줍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 다른데 하나님은 거룩한 나의 자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지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는 못하지만, 지금은 모든 삶의 동기를 사랑으로 출발해서 조금씩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구별되어 이 세상에 살아낼 때 여러분은 덤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의 축복을 주십니다. 성공의 축복을 주십니다. 살아보세요 한번. 오늘 손님들을 사랑으로 대해보시라고. 자,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것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는 훈계의 말 안에도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향한 그 마음도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요. 교인들을 만나고 같이 동역하는 사역자들 향해서 마음은 맞지 않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대면하고 만나줘요. 어떤 사역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내는 거. 비즈니스도 사랑으로. 이것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구별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삶의 동기가 사랑이 있냐 없냐. 오늘 이 계명을 주님께서 받으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계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고 한번 찬양 같이 불러봅시다.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